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합니다. 굉장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세우셨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왕을 향해서 디립다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선지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장담을 하게 하셨으면 그러면 뒷감당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쳐라. 도망쳐서 거기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대놓고 왕하고 아주 대결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뭔가 즉각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빨리 가. 너 이제 넌 도망해라. 너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 피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체면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하나님 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러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실컷 큰 소리 쳐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이때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디셉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디셉 사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디셉 사람, 길르앗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주지는 길르앗이고 출신지는 디셉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그때 당시는 혈통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누구였느냐,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지파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하나니의 아들 예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 뭐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혈통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하나 붙이지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류 사회에서 보면 저거는 근본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자존심 깎이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왕하고 대척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상을 높여주셔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없는 아버지라도 이름이 없는 아버지라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너는 그냥 디셉 출신으로 그렇게 하자. 여기서부터 벌써 엘리야는 자기의 어떤 것이 훼손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틀림없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가서 도망자가 되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이게 아주 까마귀는 잡식성이거든요. 엄청나게 개걸스러운 그런 날짐승입니다. 이게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그래서 6살배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까마귀래요. 그리고 이게 아주 대단히 공격적이면서요, 그래서 남의 그 먹이도 탈취해 가고 이렇게 하고 도구도 쓸 줄 안대요. 대충 한 6종류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까마귀는 뿔까마귀라는 겁니다. 뿔까마귀. 뿔이 달려서 그러느냐 하고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뿔까마귀는 펠리칸처럼 어떻게 먹이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뿔까마귀가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5절이나 신명기 14장 14절에 보시면 까마귀는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 아니, 먹을 만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날짐승들이. 비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순결하고 깨끗한 비둘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드릴 만한 그런 비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둘기는 고사하고 지금 참 입에 올리기도 그런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날짐승, 그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까마귀를 동원하셨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뭐로 보고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마귀가 물고 왔든지 뭐 개어냈든지 관계없이 그거를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한 것에 닿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계속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까마귀가 가지고 온 부정한 음식을 먹고 나도 부정을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충분히 했죠, 여러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지금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참 괜찮게 이렇게 쭉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게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원래는 아예 그냥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지금 부정한 까마귀로부터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하기 달렸다, 리더하기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서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네가 잘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따로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말은 뭐죠?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어떤 위치에 섰으니까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세워졌으니까 문제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셔서 내면의 문제들, 내면에 들어있는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런데 그분이 아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세워놓으셨으면 그래도 체면 유지는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자아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아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장렬하게 죽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지 삽니다 막 이렇게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자아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나는 누구예요? 죄악된 나잖아요. 오염된 나, 말할 수 없이 추악한 나의 모습,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게 작동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네가 지금 선포는 잘했는데 큰 소리는 쳐놨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그리 시냇가로 와. 도망해. 이리 와서 너 시냇가에 물 퍼먹고 그리고 까마귀가 개어내는 거 그거 먹어. 참 이게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선지자로서는 하지 못할 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수하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알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내의 모습도 수용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없고 내 처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연습을 해야 했어요. 엘리야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아합 왕한테 선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체면 안 서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너 그거 감수해야 돼. 너 그거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네가 그런 것들을 부둥켜 안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아를 하나님께서 소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미물과 같은, 저 까마귀와 같은 미물에 의해서 내가 존립하는 존재가 지나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지금 큰 소리치고 이러고 있지만 나는 저 까마귀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잠언 2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아무리 큰 원광석이 있어도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찌꺼기를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죄악된 자아, 오염된 자아, 병들어 있는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내 죄악된 자아를 가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구설이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뭐 이런 얘기들이요, 정치계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뭐 내고 이런 거 해봐야 거기 보면 또 빈틈 나오고 거기 보면 또 말꼬리 잡을 거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말이, 그냥 이게 뭐 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벗겨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고 계셨어요. 벗겨라.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네가 지금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있지만 너는 까마귀에 의해서, 그 불결한 짐승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맨 먼저는 그가 3년의 세월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있는 환경을,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게 돼요. 근데 그 과부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진짜 이제 체면이 손상이 돼도 그렇게 체면이 손상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반죽을, 그걸 그 선지자가 말이죠, 이게 참 자기가 뭘 베풀어도 시원찮은데 그거 마지막 먹을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까지도 엘리야는 감수해 내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더 힘이 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힘든 일을 감당을 해냈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작용 없는, 제대로 된 그런 문제 해결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담 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환상 속에서 내 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 막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결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쑥 올라갔어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아, 나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먹지 않는 거, 자기의 어떤 순결함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딱 자신의 자아를 풀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자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행하여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어떤 장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장벽, 그렇죠? 아합을 향해서 바깥쪽에 있는 무엇을 죽이고 어떤 것을 허물어뜨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의 그 죄악된 자아가 먼저 죽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합이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놨던 850명 싹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아람에 다메섹에 가서 왕들을 국제적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나실 때 선지자의 대표자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요?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나의 병들고 그리고 죄악된 자아를 주님께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덥고 힘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문제가 바깥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고,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그 병들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자아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것, 이거를 먼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꼭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아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 힘듭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요, 그걸 빨리 한번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엘리야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